네, 제가 전에 그 말씀 전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안디옥 교회의 부흥과 성장에 대해서 제가 막 말씀드렸죠. 그 교회는 성령이 충만한 교회였고 또 지도자가 세워지고 전략적으로 움직이는 교회, 그리고 모임과 양육으로 그렇게 성장해가는 교회가 이렇게 안디옥 교회가 성장하고 있는 사이에 예루살렘 교회에 두 가지 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첫 번째는 흉년으로 인해서 재정적인 그런 어려움들이 생겼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그 교회에 대한 핍박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어떤 핍박이 있었냐면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명이었던 야고보라는 제자가 12사도 중에 한 명이죠. 이 야고보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헤롯 왕이라는 사람이 이 야고보를 죽였어요. 이 헤롯 왕은 어떤 사람이냐면 한마디로 짧게 설명을 하자면 약간 애매한 지도자였습니다. 어떤 지도자였냐면 유대인은 아니지만 유대인의 왕이었어요. 그리고 로마 감독자에게도 잘 보여야 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로마 감독자에게도 잘 보여야 되고 유대 백성들한테도 잘 보여야 되는 그런 애매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왕이 야고보를 딱 죽였어요. 죽였는데 그 유대 사람들이 엄청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명 더 죽여야겠다. 그래서 베드로를 잡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를 잡아서 그 죽이려고 했는데 그때가 바로 그 유대교회 유대인들의 명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명절이 끝나면 끌어내서 죽여야겠다. 그럼 사람들이 날 더 좋아하겠지? 그러고서 막 그 명절이 끝나길 기다리고 있었어요. 베드로를 어떻게 지켰냐면 옥에 가두고서 4명씩 지켰는데 4명씩 4교대로 총 16명이 이 베드로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감옥에 갇히고 그래서 교회는 이날부터 하나님께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헤롯 왕이 드디어 이 베드로를 백성들 앞에 끌어내기로 한 그 전날 밤에 베드로는 지금 그 쇠사슬로 묶여 있고 그리고 군인 2사람 틈에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 밖에는 그 베드로를 지키고 있는 병사들이 감옥을 지키고 서 있었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누워서 자고 있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다음 날이면 밖에 나가서 공개 처형을 당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 베드로가 지금 잠을 잘 자고 있습니다. 쇠사슬에 묶여서 그리고 군인들 사이에서 자고 있습니다. 우리 주아처럼 아주 잘 자고 있습니다. 우리 주아가 엄청 잘 자거든요. 누우면 바로 자요. 막 주아는 뭐 2시 넘게 깨워본 적이 한 번인가 밖에 없다고. 그렇게 막 그래 주아는 정말 자기가 옆에서 자기 얘기를 하고 있어도 모를 정도로 막 되게 잠을 잘 잡니다. 이 베드로가 이렇게 잠을 잘 자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주의 사자 주님의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환한 빛과 함께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천사가 베드로를 깨웠습니다. 어떻게 깨웠냐면 옆구리를 쳐서 깨웠습니다. 여러분 잠을 깨울 때는 옆구리를 때려서 깨우면 바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옆구리를 때리고서 천사가 얘기합니다. 빨리 일어나. 그래서 이 베드로가 일어났습니다. 일어났을 때 쇠사슬이 딱 풀려버렸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얘기합니다. 베드로에게 띠를 띠고 신을 신어라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는 건 무엇입니까? 나갈채비를 하라는 것이죠. 나갈채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막 잠결에 막 벨트 막 차고 신발을 막 신고 이제 천사를 따라갑니다. 천사를 따라가는데 베드로는 지금 자기가 약간 잠이 덜 깬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환상을 보고 있는 건 줄 알았어요. 천사를 막 따라갔습니다. 첫 번째 초소를 지나갑니다. 그리고 두 번째 초소를 지나갑니다. 그리고 시내를 지나서 시내로 나가는 그 철문에 딱 서게 됩니다. 근데 철문이 스르륵 열리는 거예요. 철문이 얼마나 지금 병사들이 밖에서 지키고 있는데 그냥 천사를 따라서 나가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리고 거리를 지나갔을 때 천사가 사라졌습니다. 그때서야 베드로가 그 환상이 딱 깬 거예요. 뭐지? 이게 환상이 아니었네? 이 꿈이 아니었네? 진짜였네? 그래서 이 베드로가 이게 진짜였구나. 주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헤롯과 그 유대 백성들로부터 나를 지켜주셨구나. 건져주셨구나. 그러고서 이 베드로가 막 마가복음의 저자 마간의 그 어머니네 마리아의 집에 갔습니다. 그래서 가서 거기에 막 문을 두드리고 있었어요. 근데 그 마가의 어머니의 집에는 지금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막 베드로가 문을 두드렸어요. 근데 그 문을 두드려서 그 안에서 마중 나온 사람이 로데라고 하는
롯데 아닙니다. 로데라고 하는 그 어린 여종이 나왔어요. 근데 밖에서 목소리가 베드로 목소리예요. 그래갖고 이 로데가 너무 반가워서 기뻐서 막 사람들에게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이랑 가가지고 저기요 지금 베드로가요. 베드로 우리 리더가 지금 나왔어요. 얘기를 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뭐라고 했어요? 야 뻥치지 마. 야 베드로의 뭐 천사거나 너가 헛것을 본 거겠지 막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로데는 진짜라고 해서 그 베드로에게 문을 열어주었고 그 베드로가 진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서 이 베드로가 내가 지금 풀려난 것에 대해서 그 교회의 지도자였던 그 야고보,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에게 내가 풀려난 것에서 얘기하라고 하고서 그 다음에 베드로가 잘 성경에 이 사도행전에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그 베드로가 사라져요, 여러분. 그리고 그 다음 성경 구절부터 주인공이 바뀝니다. 자, 아무튼 오늘 여러분에게 저희가 세 가지를 전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어려움이 닥쳤을 때, 문제를 만났을 때 기도를 하길 바랍니다. 지금 이 예루살렘 교회에 큰 문제가 닥쳤어요. 여러분들, 사람들이 그 문제에 직면했을 때 몇 가지의 그 태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 회피합니다. 현실을 도피해요. 막 게임을 막 빠진다던가 아니면 어떤 것에 막 중독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현실은 너무 힘드니까, 현실은 시궁창이기 때문에 현실을 바라보지 않고 막 이상한 거에 막 빠져들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현실 도피이죠.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근데 계속 그냥 나는 그 현실을 도피해서 환상의 세계에 살고 있는 거죠. 이렇게 문제에 직면했을 때 회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문제를 포기해버립니다. 이거 안 하면 되지 뭐, 다른 데로 하면 되지. 하지만 그 다른 길로 갔는데 똑같은 문제를 또 만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 문제를 넘어가지 않는 이상은 계속 그 문제를 만날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 문제를 돌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문제 좋았어. 내가 한번 돌파해보겠어. 막 돌파해도 안 돼요. 그래서 또 다시 한번 해보고 또 해보고, 그래서 그 문제를 돌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회피를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현실을 도피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포기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돌파하시겠습니까? 그 문제는 계속 내 앞에 있습니다. 언젠간 돌파해야 되는 영역인 것입니다.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리더의 그 부재라고 하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 처했습니다. 지금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을 하자면, 지금 배가 막 풍랑을 만났는데 선장이 지금 없어요. 배의 선장이. 지금 이 배에 탄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내가 버스를 탔는데 버스 운전사가 버스를 운전하다 말고 갑자기 막 일어나서 막 돌아다녀요. 막 벨은 잘 눌리나? 막 손잡이 잘 붙어있나? 막 만지고 있어요. 지금 이쪽은 비유가 좀 다르겠지만 지금 그 정도로 위급한 상황에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 성도들이 이렇게 위급한 상황에 만났을 때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교회는 그를 위하여, 베드로가 잡혔을 때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라고 써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베드로가 풀려난 날 지금 사람들이 뭐 하고 있었습니까?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죠. 이렇게 문제를 만났을 때 이렇게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내가 움켜쥐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어떤 게 좋을까요?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어요. 힘들어. 이 문제 너무 힘들어. 하나님한테 와서 기도해야지. 그래서 하나님한테 내려놓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고서 다시 이 문제를 지고 갑니다. 또 걱정해요.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 자, 이게 맞는 걸까요? 틀린 걸까요? 틀리죠. 자, 이 문제를 하나님께 갖고 왔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려놓고 나 이제 자유롭게 가는 거예요. 자유롭게 편안하게 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맡긴 것에 대해서 다시 짊어지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짐을 대신 져주신대요. 그 핵임 목사님 책에 보면 그 내가 걱정하는 것도 죄라고 나옵니다. 걱정하는 것도 죄래요. 내가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도 죄래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가 얼마나 크든지, 얼마나 심각하든지, 얼마나 정말 괴롭든지 간에 그 문제를 하나님께 다 맡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나를 자유롭게 해주신대요. 나를 쉬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따가 같이 기도할 때 이것에 대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비전 가운데 나아가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는 나한테 발견되는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어떤 성격적인 문제라든가 아니면 어떤 말에 대한 문제라든가 저도 계속 하나님께서 저에게 계속 요즘에 보여주십니다. 저의 어떤 문제들에 대해서. 그래서 그 문제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이따 기도할 겁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다면 그리고 어떤 상황적인 문제이든지 아니면 나의 어떤 성품적인 문제이든지 간에 그 문제들을 하나님께 다 내려놓고 맡기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열매를 얻는 것을 믿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 베드로가 지금 그 마가의 어머니 집에 문을 두드렸을 때 로데라는 여자아이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 여자아이만 베드로가 온 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믿었어요. 다들 열심히 기도는 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풀려난 것에 대해서 들었을 때 믿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기도를 하고 있지 않은지 한번 살펴보길 바랍니다. 나는 그냥 기도만 해요.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을 그리지 않고 있어요. 응답을 바라보지 않고 있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지 한번 자신을 돌아보길 바랍니다. 미국 중서부 지방의 어떤 작은 농촌에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오랫동안 그 가뭄이 지속되어서 사람들이 어찌해야 될지 모르고 있었습니다. 막 그 논바닥이 막 갈라지고 모든 농작물들은 막 성장하지 않고 다 말라가고 문제가 심각해져서 그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연합해서 기도회를 갖기로 했습니다. 사람들이 기도를 하기 위해서 막 모여들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막 교회에 모여서 가득 찼습니다. 근데 맨 앞줄에 앉은 여자아이가 그 옆에 내가 기쁜 마음으로 그 자리에 참석했어요. 그리고 그 여자의 옆에 우산이 놓여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비가 오길 기도하기 위해서 왔는데 그 여자아이는 진짜 비가 올 것을 믿고서 우산을 가지고 온 거예요. 여러분들도 지금 이 사람들처럼 단지 기도를 하기 위해서 모이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그 응답을 보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인지 잘 생각하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그 바라는 것들을 그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믿음으로 그것들을 바라볼 때 그것들이 여러분에게 실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 방법을 바꾸길 바랍니다. 이 여자아이처럼 우산을 준비하는 것, 실제로 비가 올 것에 대한 그 기대함을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그리고 오늘 이 베드로를 만났던 그 베드로에게 문을 열어주었던 로데라는 이 어린 소녀처럼 정말 그 베드로가 풀려날 것에 대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 문제가 해결될 것에 대한 그림을 그리시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어떤 그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면 그 친구와 함께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것을 그리시면서 기도하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그리면서 기도할 때 그 실제로 그것들이 이곳에서 나타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리더를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리더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여러분들은 지금 아는 친구들도 있고 모르는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저는 제가 여러분 나이였을 때 저에게 리더의 역할을 해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가르쳐주는 사람들은 많았어요. 혼내는 사람들은 많았어요. 일을 시키는 사람들은 많았어요. 그런데 저를 제대로 이끌어주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여러분 나이 때 교회는 어떤 존재였냐면 노동력 착취의 장소였습니다. 교회를 가면 항상 일을 해야 됐어요. 애들을 가르치고 성가대를 서고 의자를 나르고 항상 뭐를 해야 되는 그런 노동력 착취의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협박의 장소였어요. 열심히 하지 않으면 저희 작은아버지들이 목사님이십니다. 너네 삼촌한테 이럴 거야. 너 못하면 너네 삼촌한테 이럴 거야. 협박을 당하는 장소였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칭찬을 해줬어요. 쟤 정말 열심히 해. 칭찬을 해주지만 내 속에 있는 진짜 나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않았어요. 내가 지금 어떤 마음으로 교회를 다니고 있는지에 대해서 나를 살펴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들 리더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을 하나하나 살펴주고 여러분들을 돌봐주고 여러분들을 이끌어주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우민 전도사님을 2008년도에 만났습니다. 근데 그 우민 전도사님한테는 리더가 계셨어요. 우민 전도사님을 이끌어주고 세워주고 만들어주는 가르쳐주는 그런 리더가 계셨어요. 저는 그래서 그 리더가 있다는 것을 듣고서 엄청 부러웠습니다. 와, 나도 리더가 있었으면 좋겠다. 나도 리더를 만나고 싶다라는 마음이 생겼어요. 근데 지금 저한테 생겼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저의 리더가 되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목사님께서 나를 이끌어주시고 나를 코칭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는 확신하게 장담할 수 있습니다. 제 또래의 다른 사역자들보다 제 친구 사역자들보다 제가 더 빨리 성장하고 더 빨리 온전히 설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에게 코치해 주시는 리더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리더가 있죠. 여러분들 그 리더를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이 교회가 지금 문제에 처해 있었을 때 리더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이 교회 그 예루살렘 교인들이 리더를 위해서 진작부터 기도하고 있었다면 이런 문제들이 아마 안 일어났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리더를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리더가 있다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 모를 거예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을 이끌어줄 수 있는 여러분들을 더 높은 곳으로 이끌어줄 수 있는 리더가 있다는 거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다른 교회를 다녀본 친구들도 있겠지만 다른 교회에서는 이렇게 해주지 않아요. 다른 교회에서는 일요일날 만나가지고 1시간 예배 드리고 잘가 끝이에요. 하지만 여러분에게 이렇게 정말 어떤 리더든 매일매일 만나주고 어떤 리더는 정말 그렇게 연락해주고 그 진로까지 하나하나 점검해주는 그런 리더가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에. 여러분 리더를 위해서 감사하고 그 리더를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리더들이 여러분들을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맞지 않는 부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내가 여태까지 살아왔던 방법들이 있는데 그것들에 대해서 다듬으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하지만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 조개 속에 진주가 어떻게 생겨나는지 아세요? 진주가 어떻게 생겨나냐면 조개 속에 모래가 들어와요. 그러면 막 조개가 어떻게 해요? 따갑죠? 따가워 막 그러니까 막 밀어내겠죠. 그쵸? 이 모래를 막 밀어내요. 근데 그 밀어내는 막 그걸 통해서 이 모래들이 그 진주가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이아몬드 원석이에요. 하지만 그 원석은 크게 가치가 없어요. 그것을 다듬고 조각하고 그것을 만들어 갈 때 그것들이 더 빛나고 값진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그 리더가 만들어 가는 것들이 힘들지라도 리더에게 붙어 있고 리더를 따라가십시오. 여러분들이 순종하는 어느 정도로 순종하는가에 따라서 그것들이 빨리 완성되고 천천히 완성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들이 고통스러울지라도 그것들을 성실히 따라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고 매일매일 리더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신의 리더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탑리더이신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을 위해서 그리고 또 제주도에 계신 우리 이성방 목사님을 위해서 그리고 FCBC 교회의 루렌스 콩 목사님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세자르 목사님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기름 부으심이 위로부터 이렇게 흘러내려옵니다. 여러분 세자르 목사님으로부터 로렌스 콩 목사님으로부터 이성방 목사님으로부터 그리고 우리 목사님으로부터 여러분에게 그 번성의 기름 부으심이 흘러갈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님을 위해서 그리고 나의 리더를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